자, 멋진 삶 만들기 첫 번째, 후회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마무리할 때나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할 때나 또는 죽음 앞에서 이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은 후회입니다. 후회. 혹시 우리 안장로님 후회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후회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노래 한 곡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기타를 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제목이 뭐죠? 무슨 노래인지 모르세요? 또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처럼 후회에 가득 찬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우선 이 부자는요, 살았을 때는 아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부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방법을 알기를 원해서 만나기를 원했던가, 또는 부러워했던가, 그래서 그 이름이 늘 많은 사람들한테 살아있을 때는 회자가 되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화합한 생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옷, 자색 옷, 고운 베옷, 이거 속옷인데요, 수입품입니다. 애굽에도 수입한 고운 베옷 등 당시에 최고급 명품 옷을 입었고 음식도 화합판이었다. 19절을 보면 이러한 생활을 날마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동안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죠. 더구나 나사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복음은 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지의 삶이었다. 몸은 헌대투성이었다. 헌대라는 것은 피부질환이라는 뜻입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인생이었다. 그리고 몹시 굶주린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런 이 둘의 삶이 갑자기 역전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어느 때냐? 죽음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갔고, 그리고 거지는 성경책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거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반대로 부자는 죽음을 통해 영원히 음보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부자는 성경책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뭔지 몰라요. 지옥에 간 겁니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과 죽음 위의 삶이 역전된 거죠. 혹시나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오해를 안 했으면 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첫째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죽음이 찾아온다는 메시지. 죽음 앞에서 이건희 회장이나 김상현 목사나 예외는 없다는 것이죠. 또 둘째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는 받았다는 단어입니다. 받았다. 부자는 좋은 것을 이 땅에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이 땅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 줬다는 거죠.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죽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든지 간에 받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힘들고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성숙되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 고난이라는 훈련 교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 오늘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얻는 메시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람은 모두 죽는다, 부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 결국 후회한다는 것이에요. 후회한다는. 부자는 지옥 가서 자기가 이 땅에 사는 그 모습을 후회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후회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진작 그랬을 걸. 이렇게 살아볼 걸. 좀 더 사랑해 줄 걸. 껄껄껄. 이렇게 깨달아봐. 너무 늦게 이 사실을 깨닫거나 지금 오늘 본문처럼 죽은 후에 부자가 지옥 가서 이 사실을 깨달아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과 죽음에 대한 이 깨달음, 교훈은 빨리 깨달으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이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기서 자녀 교육에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죽음과 삶의 교육을 자녀 교육에 적용한 사람. 누구냐면 맹자의 어머니입니다. 맹자의 어머니.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자녀 교육시킬 때 처음 어디 데려가 살았는지 아십니까? 공동묘지에서 살았어요. 공동묘지 근처에서. 그래서 매일 맹자가 공동묘지에서 놀았어요. 맹자 어머니가 이상한 엄마가 아닙니다.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사람이 죽음을 모르면 뭘 배워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는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해 아이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죽음 교육이에요. 죽음 교육. 이 죽음 교육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세대에 다 필요한 것이 죽음 교육. 그 다음에 맹자 어머니가 이사한 것이 어디냐면 시장 근처입니다. 시장 근처. 인간의 생존의 현장, 치열한 경쟁의 현장, 이걸 알지 못하고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무엇을 배워도 추상적인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맹자 어머니는 알고 맹자를 시장 근처에서 가르치고, 일종의 삶교육입니다. 삶. 이렇게 죽음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깨우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글방 근처로 이사가서 학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삶의 죽음과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맹자가 어린 시절에 깨달았고 나서 더 열심히 삶의 방향을 붙잡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맹자 어머니는 교육 철학자이고 사상가가 아니었나. 그래서 죽음과 삶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다. 자, 이 사실을 이제 마음에 품고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멋진 삶의 첫 출발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 멋진 삶이 어떤 삶일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멋진 삶은 아마 후회하지 않는 삶이 아닐까.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후회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후회하는 삶을 아셔야 되죠. 그죠? 후회하는 삶을 아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지금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릴 때 동생들을 좀 괴롭히지 않았으면 참 크게 후회가 되잖아요. 동생들을 좀 많이 괴롭혔어요.
디테일하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동생들을 괴롭혔어요. 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좀 더 좀 다정하게 대하지 못한 게 좀 후회가 됩니다. 이건 조금 디테일하게 좀 표현해 볼까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영화 구경 같은 거 제가 자주 갔거든요. 근데 영화 구경 가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영화만 봅니까? 돈가스 먹느니 무슨 오므라이스 먹느니 이것저것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참다 왁 하다 해버리면 영화 구경 해주고 시간 다 투자하고 다 잃어버리죠.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이런 트라우마가 있대요. 영화가 싫대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은 영화 구경 안 갑니다. 극장에 안 가요. 어릴 때 좀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한 게 좀 후회스럽습니다. 또 생각해 봤어요. 사춘기 때, 내가 왜 이렇게 부모님에게 그렇게 그냥 속상하게 해드렸는지, 아무리 호르몬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렇지, 너무한 게 아닌가 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대학교 때 항상 후회하는 거죠. 영어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크게 후회가 돼요.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조금만 더 좀 참았으면, 이런 건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무엇이 후회가 됩니까? 그걸 알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죠. 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1000명을 심층 면접을 하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오츠 슈이치라는 일본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책을 냈어요. 마지막 순간 어떤 것을 후회하나 이 질문, 면접 동의 질문을 모아보니까 오츠 슈이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다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아주 리얼한 후회도 있습니다. 담배를 안 피웠더라면. 어떠신가요? 좀 일치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인상적인 죽음에 관련된 후회 3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장례식을 생각해 봤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 그것이 멋진 삶이 아닐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답은 제가 얘기할 거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방법을 깨닫는 게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제가 25가지 리스트를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뭔가 떠오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점점점. 깨달았어요?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이 리스트가 어떤 리스트입니까, 지금? 후회하는 인생, 후회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거의 다 대부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많이 해 주었더라면 하면 돼.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할 일을 찾아보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면서 살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마음을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삶,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때, 멋졌다,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지금 당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 방법이 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 당장 하자. 지금 당장 하자. 지금 당장 하자. 이런 노래들이 지금 당장 뭐 하자 뭐 이런 노래들. 지금 마음 먹으세요. 멋진 삶, 어떤 삶일까 묵상하는데 후회 없는 삶이 멋진 삶이 아닐까? 그러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지금 당장 하세요. 마음 먹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에. 여러분 무슨 우주여행을 했더라면, 이런 거 죽기 전에 나 우주여행을 했더라면 뭐 이런 거 하나요? 아니잖아요. 저도 저 자신을 묵상해 보니까 애들을 좀 더 다정하게 대했더라면 지금 당장 해요. 지금 당장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일부 예배 때 끝나고 아들한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니 이거 말씀 한다고 하면서 하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 먹었어. 지금 당장 이게 쌓이면 다정한 아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멋진 삶의 첫 출발입니다. 오늘 첫 시간 첫 출발. 후회하지 않는 삶. 어떤 삶이냐? 마음 먹고 지금 당장 하는, 그게 멋진 삶이에요. 미루지 않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90세 노인의 후회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90세 노인의 후회.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0세 때 당당히 정년 퇴직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30년 후인 90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0년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퇴직 후 30년간의 부끄럽고 후회 막심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퇴직할 때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생은 그냥 덤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만 살다가 죽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고 결국 덧없이 희망도 없는 삶으로 무려 30년이나 무의미하게 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지금 내 나이 90이므로 퇴직 이후부터 자그마치 내 인생의 3분의 1이나 되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퇴직할 그때 내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0살이지만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합니다. 혹시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0번째 생일 때 왜 90살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의 글을 읽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멋진 삶, 묵상 가운데 하나의 깨달음은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 먹고 지금 당장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멋진 삶의 첫 출발이고 멋진 삶을 이루는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 당장 합시다. 한번 손 한번 오른손 들고 지금 당장 합시다. 지금 당장 하자.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멋진 삶을 만들기 위한 4가지 도전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멋진 산 30일 캠페인 때 공예배에 한번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 빠지지 말고 3월 한 달 동안 공예배 한번 참석해야 돼요. 공예배는 뭐가 있죠? 주일 예배 있습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4가지 준비했습니다. 3월 8일 날은 컬러풀 데이입니다. 컬러풀 데이 뭐냐? 여러분 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오셨나요? 대부분 그죠? 다 시꺼먼색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는 저는 어둠침침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자, 좀 여러분의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원색적인 옛날에 있잖아요. 머리카락, 빛 뒤에 딱 꽂고 쫙 해가지고 원색 빨간 거, 이런 거 입고, 저만 입었나 보고. 자, 한번 위에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을 한번 입고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색깔이 어떤지, 우리의 열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진도 찍고, 가족들끼리 사진도 찍고, 우리 성가대 팀별로 또 사진도 찍고. 자, 컬러풀 데이 3월 8일 둘째 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15일은 프리허그 데이입니다. 프리허그. 멋진 삶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마음껏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날 만나는 모든 형제는 형제들끼리 허깅하고, 자매님은 자매들끼리 허깅을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악수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허깅하는 거예요. 만날 때만. 그 주일은 아침서부터 계속 허깅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주는 죽음 체험의 날입니다. 죽음 교육. 이날은 어린이들도 다 참여해야 돼요. 애들도. 관을 만들 겁니다. 관을 수십 개 통로에 다 만들어서 한번 들어갔다가 집에 가십시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하는 애들도 다. 그리고 마지막 3월 29일 멋진 삶은 정말 열정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역박람회를 열려고 합니다. 1인 1사역을 한번 결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사역팀들은 자신들의 색깔에 맞게 홍보를 하시고 부스를 만들어서 많은 동역자들을 이때 초청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